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봤는데 7장까지 보고 원래는 8장으로 넘어갈 차례인데 이 절기에 맞춰서 11장으로 좀 건너뛰었어요. 11장에는 유명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꽤 길어서 그 첫 번째 대목과 마지막 대목을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어요. 내용을 생각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좀 건너뛰어서 39절로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교회력으로 보면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하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다고 해서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서.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행보가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실망했어요. 그래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으로 잠시 건너뛰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의도적으로 하신 이 일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각별히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오고 가시면서 가끔씩 들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려 눕게 되었어요. 그래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염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괜찮아질 거니까. 믿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둘러 막 오실 줄 알았는데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러질 않고 오히려 이해 못할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그러시고는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고 나서야 떠나셨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나사로가 그만 그 사이에 죽고 말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아시고 베다니로 떠나신 게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멀지를 않아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거기에 도착했다라는 얘기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4일이나 지난 후에 거기에 도착하셨어요. 이미 많은 조문객들로 그 집은 북적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게 20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게 29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자매의 첫 마디가 똑같아요. 21절 그리고 32절에 보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늦게 오셨을까?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어떤 병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됐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걸 알았고 또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그런 종류의 그런 수준의 치유 능력은 그동안 충분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무슨 메시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에서 회복시키시는 정도가 아닌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회복의 정도가 병에서 낫는 정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죽음을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당신은 여기에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통하여 중요한 일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은 단순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 후에 얼마 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보게 하는 힌트가 이 사건 속에 숨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는 것, 그리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나사로를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늦게 오신 예수님이
아주 섭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늦게 오셔서 그만 오빠가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섭섭함이 밀려올 때가 있지요. 마치 하나님이 내 힘든 상황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건 절망뿐이지만 그럼에도 다함이 없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집중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액티베이트해서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이 크고 작건 간에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가진 그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지금 내가 처한 처지와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던 그 눈을, 내 믿음을 사용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얘기한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다시 접붙여지듯 연결될 때, 그때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다시 흘러들어올 수 있고 그분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상황이라는 게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감정이 바닥을 칠 때 나의 상황만 보고 거기에서 실마리를 찾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창조주를 보라고 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분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다시 접붙임 받은 그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연결이 될 때 그분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이사야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겨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날 힘을 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는 예배 때 찬송할 때 보여지는 게 사실은 아니라 바로 그때 삶 속에서 내가 한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을 바라보려고 선택할 때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혹시 바닥을 칠 때, 힘이 들 때,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기도로 유명한 조지 뮬러의 기도 생활의 근거였어요. 제가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죠. 19세기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한창일 때 사회에서는, 특히 도시에서는 고아들이 방치가 됐어요.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돌보기 시작합니다. 조지 뮬러가. 그래서 나중엔 큰 5개의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죠. 오직 기도함으로,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으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힌 것으로 유명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조지 뮬러를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자금이 바닥날 때까지 그냥 두실 때가 있었어요. 식사 시간 바로 직전까지도 아이들이 먹을 음식이 준비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전기를 보면 놀라운 일들이 아주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그들이 굶는 날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기적처럼 놀라웠고 그때그때마다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비슷한 방법이 2번, 3번 반복이 되면 패턴을 만들려고 하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자꾸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패턴을 가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연습시키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특별한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예배에도 특별한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딱 싫어하시는 건데. 방법이 아니에요. 체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어떻게 되는지를 평생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 조지 뮬러가 배운 게 있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 방법, 그 때는 도무지 예측을 못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게 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을 보면서 또렷한 2가지였어요. 이 2가지를 머리에 두고 묵상하다 보니까 결론이 하나였던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베스트만 주신다. 조지 뮬러는 이 메시지를 자기 아내의 장례식 설교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베스트는 내가 원하는 베스트와 엇나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많이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멀리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베스트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이걸 알게 되니까 기도가 더 즐거운 거예요.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그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기다림의 시간은 피가 마르는 시간입니다.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기다림은 희망이고 기대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또 뭘 준비하셨길래 이러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니까. 그런데 이런 신뢰는 그냥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침을 튀기면 믿습니다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향하던 내 눈을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그 선택을 통하여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크고 작은 살면서 만드는 크고 작은 그 선택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주님과 함께 판단하게 해주세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걸 노래한 찬양이 있는데 희선이라고 있죠.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불렀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나만 보던 내 문제만 보던 눈을 이제는 들어서 주님을 볼 때 주의 일을 보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게 드러나는 삶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언제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아요. 특히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을 보면 마리아가 말하면서 울지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온 사람들도 같이 울어요. 그걸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비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살았을 텐데 지금은 다 틀렸어요. 이런 뜻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닌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 예수님이 오셔도 이젠 소용없게 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는 건 믿겠는데 이미 죽은 건 예수님의 한계를 벗어난 겁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절망하며 우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렇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는 이 마음은 과연 뭘 말합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때문에 비통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덤으로 갑니다. 그 앞까지 가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열라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돌이 무슨 돌이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해서 막아놓은 돌 아닙니까? 나의 가능성이 끝나버린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 놓여있는 돌을 예수님은 다시 열라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 한계의 끝,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을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43절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4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래요.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나사로의 모습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났어요. 분명히 살아났는데 붕대에 칭칭 감겨져 있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생명은 돌아왔는데 여전히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꼭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무력한 모습.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바로 이렇게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를 풀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서 풀어주시고 실패의 아픔에서 풀어주시고 낮은 자존감에서 풀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사는 것처럼 살게 하도록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맛보고 제대로 누리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구원에 관하여 쭉 얘기하면서 그 마지막 말씀, 그 구원 메시지, 복음 메시지의 마지막 종지부가 8장입니다. 그 8장 끝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39절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복음이. 그리고 9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외치듯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온전히 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만드시는 변화를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알맹이 속에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생명력, 영생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패키지 안에 한복판에 이미 담겨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 한복판에 있게 되면 만들어지는 변화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더 이상 과거의 죄나 과거의 허물이 우리를 어떻게 올가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왜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절기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랍고 아름답고 거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개념적으로만 정리를 하지 말고 온 가슴으로 만나 맛보고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스트만 주시는 하나님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찬양을 부를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드는 이 모든 변화로 가는 어마어마한 통로 게이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에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온몸으로 지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잠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시간에 저 십자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지, 저 십자가는 나의 인생 속에 어떤 임팩트를 주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그냥 교회마다 걸려있는 심볼입니까? 내 인생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존재 안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사순절이 다가기 전에 저 십자가를 온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영생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만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